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사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놀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6절로 4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1절로 25절까지의 복습 위에도 함께 하옵시며 성령님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받는,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에서 아니요 13장에서 1절로 라는 말을 1장으로 갔습니다. 13장 1절에서 선지자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보내는데 구브로로 보냅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해당에 전하는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래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란 사람이죠. 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베드로의 형제들이 저녁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한은 여기 5절에 나오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하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그리고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박수는 무당을 말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를,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바나바와 사울이 불러가지고, 사울을 불러서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박수 엘루마는 그래요. 번역하면 박수라 엘루마. 거짓 선지자 박수, 바예수라 하는 이 사람은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해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9절에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원이고 바울은 헬라 어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을 보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시는 사역이십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은 죄의 근본인, 마귀 사탄 귀신은 죄 덩어리이고
마귀의 그 죄의 본질과 근본에 의해서 사람을 자기 종 삼은 거예요. 사람은 그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마귀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쥐고 주장하고 주권을 행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인입니다. 죄인이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본질,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겨진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은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근본에 쌓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요. 여기 14절 15절에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해서 저들을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일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18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에 대하여 참으시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심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소행, 아주 악한 것으로 지금 말해요. 실상은 악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낼 때도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 나와서는 애굽을 생각합니다.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줄 때는 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족속하고 화친을 함으로 인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450년간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살고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서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일일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행사,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모형이죠. 3일 길을 걸어서 들어가면 7족속을 내어 쫓으마 하세요. 7족속을 내어 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저들의 죄에 의해서 멸망받는 거죠. 7족속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종살이 하던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7족속에 속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7족속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했다고요. 죄의 근본인 마귀가. 그래서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멸하시는 것은 내 안에 마귀의 본질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그 죄인 되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심령의 땅이에요. 그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귀의 본질 근본을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쓸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조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되게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질 은혜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을 40년간 왕의 자리에 두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 이 물세례가, 물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길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에 신이 임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지혜와 지식과 또 보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살리시고 그 예수의 영과 함께 하나 되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 씨를 말해요. 씨는 말씀인데 말씀도 영이십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곧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성령의 검이 되십니다. 그럼 성령의 검, 에덴 동산을 막고 있던 화영검, 봉한 말씀이 이제는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가 함께 잉태하시고 함께 육을 입고 나오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육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리시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순간 그 이름, 육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내가 예수가 돼야 돼요. 예, 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요.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고 해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은 버리시고 그의 영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형상 안에, 나의 형체 안에 영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내 안에 오실 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순간 나의 육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말씀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26절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고요. 그럼 구원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26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영체. 형상이기도 해요. 살아계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이해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도 바울에게 12 사도에게 보내셨거늘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도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을.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래.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은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래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서 자기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으로 로마의 법을 따라서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그 육을 묻어놓은 그 무덤이 돌 무덤이 열리고 예수의 육이 없어졌으니까
육이 부활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한 것이다. 이 은혜고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엔가 감춰버리셨어요. 보이지 않게. 예수의 육을. 마리아를 통해서 받은 육을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건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혼인 언약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의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살았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의 영을 살려내셨다고요. 그를 이미 살리셨고 그 영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영과 함께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라고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되게 하심의 은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감히 지어낼 수 없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내시는 실상의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오늘부터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은혜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래요. 우평 강도라고 안 나와요. 강도가. 두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었고 하나는 내가 죄인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강도는 오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형상이 달라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른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과 이 대화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여러 날 보이시는 은혜.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요. 그러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일하심이 없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이고 일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요. 아모스 3장 7절의 비밀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래요. 여러분은 완전한 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어요. 1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그에 의해서 의인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오늘 이루어지심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는 근본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나오죠. 요일 5장 20절에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아들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은혜요. 그럼 우리는 오늘 지금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톤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어 맡기고 그의 계명 안에 들어가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실상 사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참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실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랬더니 눌러랄라 방언으로 세월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비밀이요. 비밀을 전파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신다 그럼 다들 기절하고 도망가시는데 하나님 되지 않으시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주 같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안에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33절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체 생명이고 예수와 함께 오시는 예수의 영체와 함께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요. 예. 33절 다시 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나를 낳으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면서 예수를 낳으셔요. 하나님이 낳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영이 예수의 영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면서 나를 또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나를 통해서 다시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될 아들을 낳는 생명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여자는 생산하는 아이를 낳는 의미입니다. 해산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음을 입었어요. 새로 창조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할렐루야.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멸망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2절의 은사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고 그가 다시 죽어있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신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지식과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일곱 영 완전한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고 듣는 깨닫는 은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십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지금 34절부터 계속 썩음에 대해서 나와요. 이 썩음은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요. 죄인으로 지옥 가지 않게 한다고요. 살인하지 않게 한다고요. 그 은혜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자들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일으키고 영이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서 분토가 된 그 육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죽은 자였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다고요. 여러분 부활은 오늘이어야 합니다.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저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땅에 묻혔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영혼이 부활입니다. 저들에게는 영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로 인하여 그의 그로 인하여 죄사함을 입는다고요.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은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 1계명이 제일 첫 계명에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 계명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 1계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 안에 좌정하셔야만이 2, 3, 4, 5, 6, 7, 8, 9, 10가지의 계명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계명을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교만자이십니다. 못 지켜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든 일에도 이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아들 삼으셔야 돼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하는데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때, 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일을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부활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안식이요, 영생으로의 길은 사람의 어떤 의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알고 깨달으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강의가 좀 길고 그렇지만 들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면 여러 번 들으세요. 들을 때, 볼 때 제가 다른 사설을 넣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신앙관을 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도 내 생애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으로만 가는 것에 지루하시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3장 1절로 25절까지 복습과 26절로 41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며 묵상하며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동등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